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본 게 있어요. 오늘 제목이 그러죠. 삶을 견뎌내게 하는 것. 신앙 빼고, 신앙 빼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게 무엇이 있냐고 몇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어떤 분은 취미예요, 취미. 뭔가를 모으고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하는 것. 어떤 분은 여행입니다. 자기 혼자 조용히 가서 그것을 바라보고 야 좋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것이 추억이 되어서 힘이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가족이었어요. 정말 고통 속에서 거의 몇 년을 보낼 때, 아프니까 고통이 오더라고요. 보낼 때 가족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참 힘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 시즌은 멀었지만 수능 칠 때 아니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문제 답을 잘 모르면은 못 푸는데, 이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능 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잘 풀려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답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가 겪는 이 비참하고 거대한 고난,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여쭤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최근 문제가 있습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삶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분열의 문제, 복음의 내용 이외의 문제, 근친상간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그리고 부활에 관한 문제, 이 교리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그래도 자기가 아꼈던 교회인데 어떻게든 이 해결을 보려고, 이 혼란스러움을 진정시키려고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죠. 근데 보냈는데 어땠습니까? 여전히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데 막혔어요. 가지 못했습니다. 그 가지 못한 환난과 고난을 얘기를 하는 도중에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 후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 이들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자신은 몸도 마음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오직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써내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1장 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본문의 첫 절을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처럼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옆에 와서 있으면서 달래주고 괴로움을 덜어준다라는 의미가 위로였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뭔가 속이 시원해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요, 내 진짜 아픔을 몰라주는 것 같고 나 자신을 나도 모르겠고 시원하지도 않고 그래요. 나중엔 감당이 안 돼요. 진짜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부터 오신 분께 위로를 해줄 사람을 내 곁으로 불러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으로 보내드려야 위로가 됩니다. 위로받을 사람을 하나님께로 보내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말은요, 결국 하늘로부터 오는 궁극적인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고난을 당한 사람, 오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고난이 흘러 넘친다는 말을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만약에 제가 겪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못해요.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바울의 이 자랑 아닌 자랑이 이건 진짜 자랑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을 당했습니까? 돌도 맞지, 배도 뒤집히지, 배신도 당하지. 당대의 유명한 학자예요. 그리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시민권 이상의 권력을 가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입에 담기 힘든 고생을 사서해요. 바울이 당하는 고난만 만약에 요즘 시대로 말하면 컨텐츠로 만들어도 떼돈을 벌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누구 때문에 그럽니까? 예수 한 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의 중심이 예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중심으로 두었기 때문에 고난이 넘쳐 흐른다고 합니다. 반대로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대로 위로도 흘러 넘치는 일이 가능하다고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봐서 알지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결국 순교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두려운 일이죠. 이 일이 일어날 것이란 걸 바울도 알았을 거예요. 당연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때도 옆에 함께 계시며 이 말씀을 전해준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의 삶 가운데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옆에 계신다면 고난이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막막한 답이 없는 고난이 든든한 삶의 답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다면요. 우리는 이 처한 고난이 진짜 무엇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부분의 고난이요, 이 겉으로 보이는 육신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사회적 지위에 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해결되면 끝났다. 너도 나도 그래 수고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요. 진짜 아픔, 진짜 고난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가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지적합니다. 1장 8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은요 자기들이 당한 고난의 본질을 알기를 원해요. 단순히 고난을 알아야 된다, 우리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인들에게 고난의 이유를 볼 줄 알아야 하기에, 본질을 볼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크게는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 부도, 작게는 관계 불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아픔들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까? 이 고난 가운데 나의 영이 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해결이 안 됐어요. 나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내 안에 계신 영의 생각을 아신다고 합니다.
나의 영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탄식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영은 고난을 받습니다. 육체는 느끼지 못하지만 상처를 받아요. 육신도 양식이 들어가야 살지 않습니까? 영도 자신이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얻어야 살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도대체 무엇으로 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아프게 되면 당연히 연결되어 있는 육체가 아픕니다. 그럼에도 왜 아픈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예배 없이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육체의 아픔도 이어지죠. 속의 아픔이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이란 것이 시작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아파하는 것을 보고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이십니다. 제가 새벽에 운행할 때 극동방송을 늘 틀어놓는데 그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못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 방향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매번 매만 드신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입버릇처럼 얘기하거나 혹시 생각하셨던 분 계십니까? 저도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베푸시는 것이 사랑이고요. 그 사랑의 행위 중 하나가 고난이에요.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가 결국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했네, 쟤 때문에 이렇게 되었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누가 되었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미쳐야 된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교회에서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한 분이 약주를 좀 드시고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요. 본당에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경찰서 분까지 대동해서 집으로 보내드렸는데 잠시 후에 또 교회를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꼭 잡고 같이 사이좋게 밖에 나가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행설수술하는데 결국 말이 이거예요. 신앙도 있어요. 예수를 믿었대요. 그런데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 말씀이 좋기 때문에 자기는 예배는 안 드린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결국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아도 건지실 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살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건지실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들으면서 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그분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요, 이렇게 일나라 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냥 이렇게 세워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나 몰라라 하면서 사람을 붙여주면서까지 거기서 나와라, 그 들어가는 데 아니야 해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도,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려도 막무가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고난이라는 충격 요법을 하사하십니다. 에구야, 하나님 너무하시네. 글쎄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이 그냥 너 혼나봐라 하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심퉁나서 니 그래 살면 안 되지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늘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요? 아니에요. 나는 왜 이럴까? 이전엔 안 그랬는데에 대한 자신에 대한 원망요? 아닙니다. 내 자신을 감추려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하며 주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더 이상 거짓된 것을 보지 않고 진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모르면요, 누가 먼저 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모를 때 사기꾼이 옵니다. 앞에 사자가 들어가신 분들이 와요. 그래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내가 모르는 나를 그 친구들은요, 만들어내면서 네가 이런 애잖아, 이런 사람이잖아 만들어내면서 속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아는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내가 빠져있던 것이 수영장이 아니라 하수구였음을 깨닫습니다. 내 눈에 드디어 나에게 손을 뻗고 있는 그분의 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침을 잘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에게만 가면 모든 대부분의 병이 낫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침이 너무 길어. 침이 한 이 정도 길이. 실제 이런 침이 있어요.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선택이 놓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죽을 것인가, 죽을 만큼 아플 것 같은 침 맞고 허리를 낳을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눈앞에 사건과 이 진실을 직면하는 것이 두렵다고, 그렇다고 해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렵지만 내 앞에 사건을 직면함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겠습니까? 선택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분명히 이깁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만 돌이키고 그의 뜻을 알면 승리할 수 있는 아픔이 고난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받았던 그 고난이요, 진짜 그 고난 받는다고 쓸데없는 시간 보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을요, 주님께서 쓰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승을 당할 중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우리에게 닥칠 고난의 무게와 양은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근과 지진, 재산이 사라지는 것,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것, 죽었다 살아나는 것, 자녀가 아파하는 것,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감당 안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어떤 시험도 감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는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속내가 여기서 또 드러납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말하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를 보며 나도 승리를 미리 맛보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은요, 우리의 죽어가는 영을, 방향을 잘못 틀고 있는 영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위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옆에 누군가 와서 함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위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 하나님 안에서 예배가 내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자, 고난 가운데 살아난 내가 다른 사람 곁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빌레몬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많은 기쁨과 위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우리를 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받았던 우리를 회복시키신 후에 아파하는 이들에게 우리를 다시 보내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회복된 우리 성도님이 옆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것입니다. 성도의 옆에, 이웃의 옆에,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 옆에 좌절을 이기게 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고 그들을 살리는 분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이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은요, 하늘에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성경을 보시면요, 잘 이어보시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막 주세요. 그런데 그 준 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요 마치 하나님이 안 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준 것처럼 복을 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뿐인데,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걸 나눴을 뿐인데 또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전제가 있습니다. 고난 받음이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알면 삶이 견뎌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게 되면요, 내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이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이게 됩니다. 나를 통한 위로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지 모르는 기대가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동등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확신케 하는 마지막 부분을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여 선고를 받은 줄 이는 우리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는 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감당하는 것요, 그리고 승리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넘쳐나는 고난도 결국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고난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은 우리가 나의 이웃을, 나의 가족을, 나의 교회를 살려내는 은혜가 여기 계신 그리고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께 흘러 넘치시길 축복합니다.